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이와 아는 바하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날 저와 함께 계속해서 제자도에 관련된 예수님의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주의 제자라면 많은 일로 분주하기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생활에 어떤 중점을 두고 좀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 또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제자와 관련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하며 나랑 상관없다, 제자 훈련 받은 분들에게 국한되겠다, 목회자나 이런 분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주의 제자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그 차이지, 다 제자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재림 자체를 좀 다루기보다는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의 역할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계기로 주님의 그 재림을 떠올리게 됩니까? 언제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던가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이단 사이비가 막 활개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세가 가까웠다, 종말에 일어날 현상 중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했는데 정말 그런 존재들이,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정말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 지구의 온난화 현상, 어떨 때는 극심한 가뭄, 동시에 또 다른 나라에서는 홍수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해안가의 저지대 도시들은 잠기니까 수도를 옮기니 뭘 옮기니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막 있지 않습니까? 또 아침에 문자가 갑자기 오던데 지진, 이렇게 빈발하게 일어나거나, 또 내전, 전쟁, 팔레스틴,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러시아와 또 나토 간에 확전이 되지 않으려고 저쩌고 막 뉴스들이 나오던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재림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정말 가까웠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끔찍한 살인사건, 폐륜적인 그런 반인륜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보면서 정말 말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좀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 끝이 정말 다가온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정작 주의 재림에 대한 그 대비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들 느끼고 계실 텐데 그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리겠다.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좀 잡아야겠다.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하지 않도록 뭐 이런 나름대로 대답을 하시겠죠. 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주의 제자로서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물론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이 내용들을 좀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교훈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좀 큰 기본적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죠. 이 큰 그림은 항상 깨어 준비하고 기다려라 입니다. 이게 큰 그림이죠. 주님께서는 어느 때에 재림하셔도 맞을 수 있도록 좀 우리 보고 좀 깨어 준비하고 딱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본문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이게 이제 기본 재림 기다리는 제자의 자세인데, 그러니까 비유죠. 혼인집에 간 주인이 어느 때에 돌아와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가 된 종들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종의 모습 속에서 좀 구체적인 재림을 준비하는 두세 가지 정도의 자세가 나오는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띠를 띈다는 말은 허리띠죠. 오늘날 보면 이 띠가 허리에 이미 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 다급하게 그제서야 뭐 허리띠를 매는 게 아니라 이미 허리띠를 메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허리띠를 매야 당시 입은 옷에 이게 우리 바지를 딱 잡아주는 것처럼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통으로 된 겉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원피스처럼 이렇게 통으로 된 긴 옷을 남자들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평소에는 허리띠 없이 움직이더라도 좀 일을 할 때나 여행을 하거나 뭔가 전시 상황이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허리에 띠를 졸라매야 이제 뭐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들이 허리띠를 띈 이유는 36절을 볼 때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씻을 물도 준비해야 되죠. 또 식사를 했으면 식사도 차려야 되고 옷도 받아야 되고 주인을 위한 옆에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송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상태로 기다리는 겁니다. 가령 우리 여름철이니까 이제 남자들은 집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타잔 복장으로 이렇게 집에 있지 않습니까? 속옷 차림으로 집에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죠. 식사 끝나고 이제 편안하게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딱 울립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누구세요? 하는데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안식 오리라 시간이 있어서 신방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갑자기 예고 없이 성도 여러분들 집에 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바지를 찾고 윗옷을 막 두르고 테이블에 놓인 맥주 캔들 치우고 아내와 건사하게 마시려고 꺼낸 와인하고 와인잔 막 싱크대 밑에 막 집어넣고 막 난리가 나겠죠. 막 바로 문 열어주면서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이런 분도 없겠죠. 없을 겁니다. 아마 그게 불가능합니다. 집안 환경도 옷차림도 마음가짐도 어느 하나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당황해하면서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너무 당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허리띠를 두르고 준비한다는 말은 그 반대적인 상황입니다. 담임 목사님 오셨을 때 오셨습니까? 바로 딱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몸과 옷까지 뭐 다 준비된 거죠. 그런 이제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 때에
언제든지 그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만반의 준비를, 허리띠를 두른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이 종은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36절에 따르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온다 얘기하죠. 당시 유대의 혼인잔치는 주로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일주 정도. 낮은 더우니까 해가 지고 나서부터 이제 잔치가 이게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잔치 속에서 어느 정도 일을 다 치르고 나면 그 주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한밤중에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 한밤중이니까 지금이야 해가 지더라도 가로등이 있고 불빛이 있어서 밝죠. 근데 진짜 불빛 한 점 없는 산속이나 가보면 내 얼굴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2000년 전이니까. 전기불이 없으니까 캄캄합니다. 그래서 불을 켜 있어야 됩니다. 혹자는 올 때 켜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이야 뭐 불이야 나이트라도 켜면 바로 불이 붙죠. 근데 그때 불 붙이려면 불이 쉽게 붙겠습니까? 2000년 전에 가로등도 없을 텐데 누가 오는지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켜놓고 앞에 누가 오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켜놓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한밤중에 오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둠 속에 자신을 방치해 두지 말고 영적으로 밝혀놓고 있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워지고 이 향락에 물들어서 눈이 감기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허리를 띠고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그 상태에서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서 있는 것은 잠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속해서 그 상태로 서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이미지를 이제 먼저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준비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에 대한 기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서 있기만 하면 될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죠. 바로 깨어 있으라 얘기합니다.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밤이 깊어서도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깨어 있지 않으면 허사가 되는 것이죠. 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도 내가 졸아버리면 소용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이 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군대에서 야간 근무를 이렇게 많이 썼거든요. 이제 수도방위사령부라고 수방사로 이렇게 서울을 지키는, 청와대를 지키는 그런 부대였는데, 그러면 이제 24시간 근무를 써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2시간 단위로. 야간에도 근무를 2타임 3타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복 입고 헬멧 쓰고 어깨 총 메고 초소 안에서 서서 하늘을 봅니다. 적기가 날아오나 안 오나. 우리 이제 적기를 이제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밤에 2탕 3탕 뛰면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잠이 오니까 어떻게 자냐면, 초소에게 벽이 있으니까 다 해놓고 이게 선 상태에서 이렇게 기대놓고 자는 겁니다. 서서 너무 잠이 오니까. 그걸 경험해 보니까 이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봤을 때, 이런 것들 다 준비해도 깨어 있는 건 또 다른 영역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더라도 진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기치 못할 때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준비됐더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오시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죠. 맞이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볼까요? 본문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8절 없으면 읽겠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같이 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 주인이 돌아올 시각이 2경이 될지 3경이 될지 알 수가 없죠. 유대식으로 이 2경, 3경을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그 시간대를 얘기합니다. 3경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의 그 시간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콕 집어서 새벽 2시 20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넓은 시간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종은 모른다는 거죠. 오신다는 건 아는데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떻게 될까요? 깨어있는 것 방법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모른다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비유로서 얘기하시죠.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하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오는지 알면 못 들어오게 방비를 했겠죠. 근데 이 말은 모르니까 방비를 못한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방비를 못한다. 즉 예수님 재림도 언제 오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건 확실하지만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딱 시간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혹여나 다른 방법이 있다, 주의 재림을 때를 알고 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접근한다면 그는 이단이 되겠죠. 이단. 다미 선교회처럼 휴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어느 때 오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단지 재림의 징조가 있을 뿐이다.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 영적으로 더욱 어두워질 텐데 세상의 어두움에 너희들이 잠식당하지 말고 깨어서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 재림을 준비하는 기본 자세이고 기본 이미지를 이렇게 형성하시면 됩니다. 종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기는 내용들은 이제 두 번째 내용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감당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이 사실은 두 번째 비를 통해서 얘기하시거든요.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역할은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식량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청지기의 역할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듣죠.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당시에 청지기는 여러 종이나 자유인 가운데 특별히 주인에 의해 선택받은 지혜롭고 똘똘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었죠. 종들 위에 있는 사람, 관리자였죠. 특히 본문에서와 같이 주인이 출타 중일 때는 전적으로 주인을 대신하여 그 집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의 그 요셉처럼 말이죠. 42절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많은 소유 가운데서 식량을 맡아 관리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청지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날 우리 쪽으로 적용을 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에서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 모든 성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역자나 선교사, 중직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순장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교사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라 예외 없이 이 청지기에 해당되고 이 역할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청지기인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덕목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충성됨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진실한 청지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실하다 보면 그냥 진실하다 이렇게 별로 느낌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진실하다는 이 말은 믿음직하다, 충성스럽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되다 이 단어를 바꿔버리면 확 와닿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가운데 그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해내는 그 충성됨을 얘기합니다. 끝까지 해내는, 책임을 다하는 그 충성됨. 이게 주님이 청지기에 요구하는 첫 번째 덕목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뭐냐?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라는 표현을 쓰죠. 이 단어는 슬기롭고 신중한 사르게 품,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매사에 분별을 있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집을 적절하게 관리하려면 지혜로움이 필요하죠. 그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청지기에 요구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덕목, 충성됨과 지혜로움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주인의 의도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목회자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 말씀을 저희들은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충성스러워야겠죠. 또 지혜롭게 이것들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야겠죠. 필요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우리 다락방 모임을 인도하시는 순장님들에게 적용해보면 또 순원들이 들은 주일 말씀을 또 잘 이해하고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또 여러 번 듣고 또 어떻게 질문을 할까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교제 가운데 말씀 교제를 나누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님을 향한 충성됨과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려면 그들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때 이 두 가지 덕목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은 예외일까요? 예외가 아니죠. 교회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사역자들이 어른이 알아서 하겠나, 이렇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뭐 가정예배 페스티벌이나 가정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바와 부모가 또 가정 안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된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가정 안에서 가정예배도 인도하고 그러려면 지혜로움이 필요하잖아요. 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면 이런 충성됨과 지혜로움, 덕목을 갖춘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덕목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누구 하나 이 청지기의 역할에서 또한 이 두 가지 덕목이 필요 없이 이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주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에 있어서 주님께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대상들에게 지혜롭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을 지혜롭고 또 충성스럽게 끝까지 잘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재림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45절 4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남녀 정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여기 소개된 청지기는 앞서 살펴본 신실한 청지기와 대조되는, 어떻게 보면 좀 부성실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악한 청지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라면 주인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막 나가지는 않았겠죠, 이 불성실한 이 악한 청지기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 변질되는 것이죠. 그 변질된 그 계기가 어떤 거냐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변질되는 게. 이 주인이 더디 온다는 말은 표면적으로 늦게 오신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중에 오시겠지, 이런 말도 있겠지만 때로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의 생각 속에는 혹시 주인이 사고를 당하여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가진
두 가지 덕목에서 얼마나 이탈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에게 충성스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게 나누지도 않죠. 그에 반대되는 그 악행을 행하는 것이죠. 더디 온다고 판단하니까 이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망각해버리고 자기의 임무를 대신 돌봐야 될 그 종들을 때리고 맡기진 그 재물을 가지고 방탕함에 허비해버리고, 심지어 자기가 주인처럼 주인 행세까지 하면서 세월과 돈과 에너지를 먹고 마시고 취하는 데 다 써버려버립니다. 여기서 취했다는 것은 깨어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죠. 깨어있음과 취했다는 것은 이게 반대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왔을 때 고조망태가 되었으니까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집안이 개판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인이 왔을 때 그 악한 청지기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고생했다 이렇게 할까요?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겠다는 것이죠. 만약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47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상에서 한다면 적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의 이유는 48절 후반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48절을 그냥 쭉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맡는 일을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위임받은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권한이 많으면 많은 책임이, 적으면 적은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청지기의 자리의 역할은 위임받은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특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돈 많고 학벌이 좋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온다고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의 지위가 높다고 그 역할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청지기의 역할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권에는 그에 걸맞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받은 자, 즉 많이 받은 자에 합당한 그 은사와 그 능력과 환경과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주셨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맡을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의 은사와 능력과 환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갖추고도 고의적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주어진 특권만큼 벌도 클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 경고를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매를 들고 혼내는 게 목적일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형벌을 준다는 데 있지 않고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거만 벌만 준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잘하는 자들에 대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43절을 한번 볼까요? 4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얘기합니다. 우리 44절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이 복이 왜 복이지? 이게 복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성직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천국 가서 더 이상 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하니까 천국 가면 일이 더 많아지네, 이게 뭐가 복인가? 더 고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의 수준에서 그걸 또 다르게 또 생각해 보면, 성도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텐데 영원히 백수로 사는 게 또 낫겠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내가 좋아서 하는 걸, 좋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면서 그 기쁨으로 그 일을 계속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영원히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할 거 없이 백수처럼. 물론 천국에서 백수라도 항상 감사하겠죠. 뭐가 더 낫겠습니까? 뭐가 더 복이고 뭐가 주께서 원하실까요? 이 땅에서 은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고 노후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 다들 생각하죠.
그런 관점에서 천국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막상 은퇴하고 나서 일 사라지면 관계 끊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바보가 되죠. 내가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게 더 힘든 겁니다. 이 땅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천국 가서 주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일을 계속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백수 될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이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마치 그 역할을 바꿔온 것처럼 주인이신 주님께서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극진히 대우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전장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맞이하는, 미국에 이렇게 뉴스 내고 보면 전장에서 막 돌아온 군인들을 맞이할 때 대통령이 그거 딱 나가지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깨어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를 극진하게 대우해 주신다, 맞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을 이제는 알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이런 뜻을 알았다면 그에 합당한 재림에 대한 준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십시오. 어두운 죄악 속에 자신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향락에 자신의 마음을 무장해제해서 거기에 휩쓸려 다니지 마십시오. 지혜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시고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에게 지혜롭게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모든 교회에서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사역자로서, 순장으로서, 교사로서, 중직자로서, 또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맡겨진 그 영혼들을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복되도다, 극진한 대우를 받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